안녕하세요. 신윤선 목사입니다. 네, 3월 속회공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속회공과에 오늘 파트 1 이스라엘 왕국시대 처음 부분을 다뤘었고요. 그때 또 홍석진 전도사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시대에 대한 배경을 잘 설명해 주신 바가 있어서 제가 좀 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과 요시야의 개혁, 역대하 34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그 후의 후손입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이 사람들은 선한 왕으로 꼽히는 사람들이었죠.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고 알려졌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 아몬, 요시야를 지나서 4대 만에 다시 선한 왕, 다윗의 길을 걸어간 왕이 이렇게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이 구약의 열왕기 또 역대기를 비롯해서 왕들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다윗의 길을 걸어간 선한 왕이었고, 므낫세, 아몬 이런 사람들은 악한 길,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죠.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어서 31년간 남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16세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했고요. 20세에 드디어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요시야의 개혁 첫 번째, 그는 각종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의 각종 우상과 산당에 가득했어요. 50여 년간 우상 숭배가 깊게 뿌리 내려져 있었습니다. 요시야는 다윗의 길을 걸어간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길, 선하고 의로운 길, 거룩한 길, 남유다가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였지만 또 그 중에 그래도 많은 왕들이 걸어간 길이 다윗의 길입니다. 또한 여로보암의 길은 우리가 악한 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길의 시작이 되었던 여로보암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행한 그 방법, 그가 행한 그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사실 여로보암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건 어디 다른 우상을 갖다가 일부러 새겨서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에게 만연하게 있었던 친숙한, 익숙한 형상을 들어서 그렇게 만든 거고요. 그것은 한편으로 보았을 때 예배를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화시키기 위한 좋은 정치적 의도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자신의 방법대로 또한 사람들의 마음에 부합하고자 바꿨기 때문에 여로보암이라는 길의 대명사는 악한 길의 대명사, 의롭지 못한 왕들이 걸어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한 왕들이 걸어간 길의 대명사로 여로보암의 길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다른 것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가야 함을 또한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한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입니다. 자, 요시야의 개혁 두 번째, 그는 일꾼들을 세워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오랜 동안의 우상 숭배로 제사가 소홀해지고 성전도 방치됐어요. 그의 증조부인 히스기야가 개혁들을 단행하고 다윗의 길을 걸어가긴 했지만 그의 할아버지, 그의 아버지는 악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왕들을 따라서 또한 남유다는 모든 백성들이 악한 길을 걸어갔고, 그 수많은 세월 동안 히스기야의 개혁이 무색할 만큼
그렇게 제사가 소홀해지고 성전도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성전과 산당들의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요시야의 개혁 세 번째,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한 것입니다. 그는 성전 수리 과정에서 제사장 힐기야가 방치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가져와서 요시야 앞에 읽었을 때 요시야는 옷을 찢고 자복하였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찢는 것, 온전히 회개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회개가 무엇인가요? 첫째로 개인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또한 그런 개인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자복하는 것,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말이에요. 정확히 관역에 쏴야죠. 활을 쏘는 사람이 정확히 관역에 맞춰야 되고요. 총을 쏘는 사람도 정확히 그 가운데점에 딱 꿰뚫어야죠. 그런데 초점이 빗나갔어요. 이 관역을 향하지 않고 그 옆으로 빗나가고 엉뚱한 곳을 향해 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것입니다. 관역인, 목표인, 그 온전한 한 지점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봄으로 헛된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음을 돌리다라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나 있던 상태에서 이제는 관역을 향해서, 그 중심을 향해서, 그 가운데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모으고 온전히 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요시야는 이런 진정한 죄에 대한 회개, 개인의 죄뿐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 자신의 조상들의 죄를 회개, 자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개혁 세 번째,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그가 옷을 찢고 애통해하자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그 회개, 요시야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개혁이 무엇인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행실을 고치는 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다른 어떤 제도도 고칠 수 있고요, 건물도 새롭게 수리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도 그런 일을 하였죠. 하지만 진정한 개혁은, 진정한 변화는 신앙의 개혁,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고 진정한 삶의 변화임을 오늘 이 역대하 말씀에서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요시야의 개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핵심 메시지는, 요시야는 우상을 제거하고 신앙을 개혁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성전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또한 삶의 진실한 변화가 동반되어야 진정한 회개이고 개혁임을 요시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마음의 회개에만 그친 것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 섰고요, 자신의 옷을 찢었고요, 또한 성전을 재보수하는 등 무언가를 행하였던, 그가 믿는 바를, 그가 깨달은 바를 실천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요시야의 시대에 밝은 빛이 비춰오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참 어려운 길로 갔음을 우리가 다음 과에서 이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1과로 넘어갑니다. 11과 성전에 대한 잘못된 신앙. 본문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임을 나타내는 정체성의 표지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민족입니다. 둘째,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 할례를 받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이에요. 이 민족, 율법, 성전, 이것이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표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에 예배하러 온 남유다 사람들을 향해 죄로 인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가 예언하고 그가 경고한 것은 형식적으로 예배하면서도 삶이 안전하리라는 그릇된 신앙에 대해서 경고한 것입니다. 멀쩡히 예배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불의를 행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 그런 왕들의 죄를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또한 많은 선지자들의 책망을 보면서 이 시가 생각났습니다. 형식만 있다고 다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껍데기는 가라 라는 신동엽 시인의 시가 생각났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과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말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여기서 말하는 껍데기가 그 껍데기는 아닐 것입니다. 이게 뜻이 완전히 통하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새겨야 될 메시지, 그것은 껍데기는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껍데기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껍데기가 필요합니다. 그 내용이 있기 위해서는 형식이 필요하고요, 틀이 필요해요. 그 틀을 통해서 내용이 전달되기 때문에 껍데기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경고하고 있는 것은 껍데기만 남은 그 신앙의 모습은 가라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고 그저 껍데기만 있는, 예배 형식만 있는 그것에서 벗어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예레미야가 지적한 성전에 대한 잘못된 신앙 첫 번째, 성전 예배와 일상이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유대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와서 예배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요. 때마다 절기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고, 이것이 참된 예배가 아니라고 예레미야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성전이고 무엇이 예배일까요? 마음속에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함께 내용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일상의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예배와 일상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바깥에서의 세상에서의 삶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바깥으로까지, 일상의 삶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이 진짜 참 예배임을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적한 성전에 대한 잘못된 신앙 두 번째, 성전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솔로몬 성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의 민족 정체성 세 가지, 첫째 민족, 둘째 율법, 세 번째 성전이라고 하였죠. 그만큼 성전은 유대인 정체성의 표지이자 구원의 상징,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에만 들어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주님의 성전에서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온전케 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와 간구로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성전에만 나오면은 되겠지, 그저 성전에만 나오면은 복 받겠지, 그저 그렇게만 되면 구원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다라고,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면서 삶이 온전하지 않으면서 그냥 성전에만 들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경고하였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지적한 성전에 대한 잘못된 신앙 세 번째,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두 번째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일 거예요. 엘리 아들들의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도 그들은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나스가 뭘 했나요? 전쟁에 나갈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갈 때 언약궤를 들고 나갔죠. 언약궤가 무엇이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승리의 상징, 그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홈니와 비나스가 전쟁에서 전사하였고요.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겼고요.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는 뒤로 나자빠져 죽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죠. 그런 언약궤 사건의 교훈이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그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성전을 우상처럼 숭배하고 성전이 구원을 보장한다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은 실로의 성소가 무너졌듯 성전도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참된 성전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치사 에크가 무엇으로부터 나오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지 건물 그 자체가 교회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성 교회 건물 교회이죠. 하지만 그곳에 사람들이 없다면,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건물보다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또한 예배와 삶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세상에서의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또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요. 신앙생활이든 생활신앙이든 그것을 바꾸어 말해도 이것이 다르지 않은 것이 되어야 함을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2가로 넘어가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이야기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대결했던 사람 하나냐이죠. 그는 기브온 출신 사람입니다. 그는 2년 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약탈해간 성전 기구들이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했어요. 또한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포로들도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 뜻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선포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그는 평화를 예언하였지만 그것이 성취됨이 없었던 잘못된 거짓 예언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또한 사람들의 마음에 부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말했던 거짓 예언이었음이 역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오늘 하나냐,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보여준 모습 첫 번째,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전한 것, 그것이 거짓 예언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솜사탕 같은 복음이에요. 사람들에게 달콤한 것만 줍니다. 달면 어때요? 맛있죠. 단 초콜릿이 맛있고 단 사탕이 맛있어요. 사탕 먹을 수 있고 초콜릿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주구장창 먹고 양치를 안 해요. 이빨을 안 닦아요. 어떻게 되나요? 이빨이 썩죠. 그런 솜사탕 같은 단 것만 주는 그런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모습을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냐는 백성들이 듣고 싶고 믿고 싶어 하는 말만을 전하였어요. 거짓 예언자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중의 욕망에 부합하고 욕망을 자극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지금도 거짓 예언자들이 존재합니다. 지금도 잘못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일컬어 말씀드리는 바가 아니라 참된
의로운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목회자들, 그런 예언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거짓된 요소들, 또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냐가 보여준 거짓 선지자의 모습 두 번째, 자신의 예언만 옳다고 주장해요.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꺾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꺾이지도 않았는데요. 승리하지도 않았는데, 승리할 것도 아닌데 자기 임의대로 승리하였다고 선포합니다. 왜요? 성전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그들을 기쁘게 해주고 그들에게 단 것을 주기 위해서요. 여기서 예레미야가 말씀합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이 성취되고 나서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거짓 예언자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자신이 선포한 바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깁니다. 하나냐가 보여준 거짓 선지자의 모습 세 번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믿게 만듭니다. 거짓 예언으로 백성을 속인 하나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2달 만에 죽었어요. 이것을 통해 거짓 예언자에게 의의 심판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록 지금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지만 참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의의 심판이 있어서 나중에 상급을 받게 되고 최후 승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단 것은 이를 썩게 만들죠. 하지만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도 때로는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달기도 하지만 그것을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참 입에 쓰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단 것, 쓴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무엇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항상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비가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거짓 예언자는 세상 기준과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면서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물론 할 수 있죠. 하면 되죠. 믿음으로 하면 되죠. 그런데 안 되는 걸 붙잡고 되게 하려고 하고, 다 되는 거 좋습니다. 잘 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 때 그런 사람은 오히려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거짓 예언자들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부합하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보장하신다, 절대 책임지신다, 절대 보호하신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옳은 말씀이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백성들이, 왕들이 옳은 길을 걷지 않고 예배의 형식만, 예배 껍데기만 남았는데 그런 절대 보장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들이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에게 더욱더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보통 설교를 할 때 이 정도 퍼센테이지로 분배해서 설교를 하여야 된다라고 누군가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위로, 책망, 이것을 80대 20의 비율로 말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진짜 위로가 100%인 분들도 계세요. 책망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말미암은 찌름이 없습니다. 위로만 주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 2006년인가 2007년인가 그때 어게인 1907 대성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성도들을 자주 책망하기도 하였던, 정말 요즘 사람들의 말로 하자면 돌직구, 핵직구를 날리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카는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성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에만
부합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통에 자복하는 옥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위로의 복음, 달콤한 복음 필요합니다. 번영의 복음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책망이 없다면, 그것에 찌르는 말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회개케 하는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없음을, 또한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참 씁쓸하게 느끼고 보게 됩니다. 자, 13과 남한국 유다의 멸망, 본문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의 배경은 요시야 왕이 갑자기 전사하면서 남유다가 멸망길로 갔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시야 왕이 다윗의 길을 걸어간 마지막 왕이었죠. 요시야 왕 이후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네 명의 왕이 있었죠. 시드기야 때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됐죠. 이 요시야 왕 이후에 이 네 명의 왕들은 바벨론, 이집트에 의해서 좌우된 꼭두각시들이에요. 꼭두각시 아시죠? 이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그 명령에 따라서, 그 움직임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는 게 꼭두각시고요. 또 이것의 서양 버전은 마리오네트입니다. 사람이 이 손가락에다가 실을 매달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인형이 각 관절이 이게 이 사람의 손의 움직임을 따라서 그대로 움직여요. 그런 꼭두각시 마리오네트 같은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들,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뭐 특별하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단지 우유부단한 사람들이었을 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시 그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시대 상황, 강대국에 억눌려서 그들의 힘을 발휘할 수 없었던, 제대로 된 정치를 펼 수 없었던 한계점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의 무지와 무능도 악이에요.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하지만 착하고 순진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착하기만 한 무골 호인이 돼서는 안 돼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선을 행할 만한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도자에게는 더한 것이죠. 지도자는 많이 알아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뭐 많은 능력으로 무언가를 대단한 거창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바, 자신이 신뢰하는 바, 그 선을 행할 그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사람들은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들이었는데 그것도 그냥 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남한국 유다가 멸망한 이후 첫 번째, 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의 타락은 자신뿐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패망으로 이끌어가요. 그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왕이 부패하자, 왕이 잘못되자 나라가 잘못됐고요. 그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의 고려시대, 조선시대도 볼 수 있는, 우리의 왕조시대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이죠. 그것은 뭐 왕조시대뿐 아니라 어느 국가에나 어느 시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왕들에 의해서 나라의 신앙과 나라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그러므로 담임 목사님뿐 아니라 모든 선교회장님, 속장님들의 역할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남한국 유다가 멸망한 이유 두 번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종교 지도자와 백성이 있었습니다. 왕이 타락했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왕이 그 시대를 이끌어가긴 했지만 그도 시대의 아들입니다. 시대 정신이 타락했어요. 왕뿐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도 다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선한 왕들 다윗의 길을 걸어간 왕들이 있었지만 이미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미 패망하게 가고 있는 그 흐름을 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늦은 건가요? 늦지 않았다라는 그런 찬양이 있죠. 하지만 너무 늦어서 되돌이킬 수 없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거듭 선지자를 보내어서 돌이키게 하셨어요.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고 남왕국 유다도 머지않아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이후 세 번째,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셨어요. 그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흔히 아시리아라고 알려진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죠. 그들이 다 여로보암의 길, 악한 길을 걸어가서 멸망하긴 했지만 남유다라고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가끔씩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처럼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를 사용하실 수도 있음을, 그들을 이용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수도 있음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은 이방인의 손에 불타서 무너지게 되었어요. 기물들이 약탈당했습니다. 남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멸망길로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국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기가 있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때가 있지만 징계 기간인 70년이 지났을 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포로가 귀환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것을 70여 년 전에 포로가 귀환하는 그 놀라운 역사 이전에 7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언약입니다. 그 약속대로 70년 만에, 그 징계 기간인 70년이 지나고서 포로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진노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헤세드, 그냥 인간의 단순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 하나님의 가 없는 사랑, 인간의 그런 일시적인 잠시 내리는 비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새벽 이슬과 같이 그런 인간의 가변적인 사랑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온전한 인애,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오늘 이 3월 속회 공과 내용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속회 공과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호세아서의 말씀이 반영된 찬양인데, 비록 이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이것이 다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오늘 이야기에 또 호세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오늘 전체 메시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백성들이 고백하였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가 인애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실 것이다. 은혜의 비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힘으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알량한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헤세드, 나의 사랑을 의지하여 그래서 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겠노라고. 여호와께 돌아가는데 실패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런 실패와 패망과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사랑, 그 헤세드로 인해서 우리가 여호와께 온전히 돌아가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우리 속회 가운데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월 속회 공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살 길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살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악한 길, 패망의 길, 또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넓은 길로 걸어갔음을 오늘 속회 공과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 그 담없는 사랑, 인간의 가변적인 사랑과는 질적으로 다른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가운데 유입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장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사 속회원들을 바른 길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속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서로의 삶을 나눌 때 그 삶을 통해서 위로받고 도전받으며 갱신되어짐으로 이 속회의 모임들을 통해서 하늘성 교회 더욱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의 역사, 많은 영혼들이 빛이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저희 속장님들, 속회원들, 하늘성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